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 많은 역사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 참 극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조지 뮬러가요, 영혼을 위하여서 했던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는 사람, 지인들을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젊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조지 뮬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5명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이 5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명 기도했다고 그랬죠? 5명입니다. 5명. 조지 뮬러가 기도한 지 한 2년 동안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들어왔을까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2년 기도해서 한 사람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앞으로 몇 명 남았죠? 4명 남았습니다. 4명. 조지 뮬러가요, 10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10년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몇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2사람이 더 들어왔다고 그래요. 2사람이. 그래서 총 이제 3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몇 사람 남았죠? 2사람 남았습니다. 조지 뮬러가요, 이 2사람을 놓고 기도한 기간이 몇 년이냐? 52년이라고 그래요. 52년인데 52년 동안 조지 뮬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2사람은 신앙으로 돌아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2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죽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게 아멘이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왜냐하면 52년 동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외할머니 소천하셨습니다만 외할머니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30년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또한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2절에서부터 3절, 4절은 우리가 주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부죠. 가장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만 안다고 기도가 저절로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 조금 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태도,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안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알겠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를 못 하십니까? 기도하면 나 하나 5분만 앉아 있으면 나 할 말 없던데 뭘 그렇게 말이 많을까? 아니 나는 기도해서 가만히 눈만 감으면 그냥 빨리 집에만 가고 싶던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뭐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잘 안 되던데. 이런 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기도의 이 태도에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많은 부분에서의 궁금증과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에서의 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주기도에 대해서 2절, 3절, 4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떡 세 덩어리를 강청하는 친구, 뭐 예전에 강청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써서 제가 강청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는데요, 뭐 본문은 간청으로도 바꾸기는 했습니다. 근데 강하게 청구한다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 말이 좀 더 느낌이 많이 와닿아서 강청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떡 세 덩어리를요 막 달라는 그러한 친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게 5절이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자, 밤중에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떡 세 덩어리를 달래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밤중에 갑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더니 야, 밥 세 공기만 좀 빌려주라. 공깃밥 3개 추가요. 공깃밥을 달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밥은 떡이니까요. 그럼 왜 뭐 때문에 그러느냐? 6절 보니까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집에 간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지금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여행 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행을 다니려면 낮에 다녀야지 왜 밤에 다니고 그러냐? 밤손님이냐? 밤손님 아닙니다. 밤손님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낮에 어디를 막 다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밤중에, 시원한 밤중에 이동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캄캄한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때면 밤이라도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지역적인 문화입니다. 밤중에 친구가 온 거예요. 여행 중에 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먹을 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공깃밥 3공기를 지금 빌리러 온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7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우리 가옥 구조랑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단칸방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칸방에서 다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다 애들하고 해서 누워서 이제 막 자려고 이러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 지금 문도 다 닫아놨고 누워있다. 아마 문은 안 열고 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누워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누웠는데 나 오늘 못 준다. 내일 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거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 밤에 밥을 달라고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밤에 뭐 누웠으니까 나는 못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와 배경,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요, 그 성경의 시대에는 우리와 다른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 뭐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명예와 수치라는 겁니다. 명예와 수치. 명예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행동이에요. 수치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수치가. 이 명예, 수치, 그 사람들은 뭐가 명예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뭐가 수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떡 세 덩어리를 주는 것은 명예일까요? 수치일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명예예요. 명예. 명예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밤중이라도 그런 이웃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벗이요. 친구라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사람이에요. 친구가 요청했을 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야, 내가 잠자리가 잔다 들었다, 야, 늦은 밤에 지금 왜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주는 것은요, 이거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수치예요. 수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게 어떤 행동일까? 그러면요, 명예와 수치, 요 관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 세 덩어리를 강청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온당한 명예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강청하는 것을 하나님과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강청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만약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벗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그 밤 늦게라도 친구가 떡을 달라면 주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게 명예로운 행동인데도, 야, 나는 몰라, 나 힘들다, 나 안 줄래, 수치를 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준다 하더라도 뭐 때문이라도 준다는 거죠? 그 간청함, 우리는 그걸 지금 강청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가 간절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 관계를 넘어서라도 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 요구대로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쓰인 간청함, 강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나이데이아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이 강청함, 간청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 약간 뻔뻔함이 있어요. 그 밤에 막 사람한테 가서 무례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고 있는데, 애들하고 누워 있는데 뭔 떡을 달라고 그러냐 이 밤에. 아니, 이 밤에 무슨 떡을 달라고 그러냐. 분명히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례함이 있어요.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강청함이란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결코 단념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참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로 기도한 적이 지금 1년이 넘는데
하나님도 귀에 딱지가 생기셨겠다. 하도 내가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그것 좀 그만해라.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냐. 막 그냥 막 딱 거절하실 것 같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그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를 좀 갖춰야지 이렇게 예의를 해서 아유 하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 불초소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니 무한 감기에 무량합니다. 하나 엽주 없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한 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든가, 뭐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뭐 제가 어떻게나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을 차린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중에 친구야 나 지금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 야 떡 3개만 좀 주라.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몇 시냐, 지금 나 누워서 자고 있다, 나 못 나가. 야 그러지 말고 좀 주라 좀. 아니 나 지금 저 내 친구 왔는데 걔 줘야 된단 말이야. 좀 주라 좀. 안 돼.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주라. 이러한 사람의 때로는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막 컨철시키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까?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요 주기도문을 딱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청함을 가지고 말이죠. 강청함을. 기도하는 기도는요, 기도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이라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조지 뮬러가 52년간 그 친구 2사람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의 생전에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못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어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 친구들은 조지 뮬러의 그 묘지에 가서 그에게 아마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예의를 차리고 예의 범절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공손하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강청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떡 주기를 망설이는 사실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딱 누워서 떡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분이, 망설이는 친구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벗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 사람은요 내가 귀찮다라는 것을 싫어서 때로 주기도 한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온전하게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서류 하나도 빠지면은요 그거 다시 해오래요. 서류를요 대출 받으려면 막 이만큼씩 해야 됩니다. 뭐를 떼와라 이걸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도장을 여기 찍어라. 뭐 저희도 뭐 할 때 좀 필요해서 하는데요, 도장을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이게 사인하는데 제가 팔이 아프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출 심사하는 은행 직원처럼
이게 대출을 이게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서류 넘기면서 여기도 도장 찍어라, 저기도 도장 찍어라, 여기는 사인 찍어라, 여기 이름 써라, 그러면서 그렇게 대출 직원이 깐깐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이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뻔뻔함을 좀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 좀 뻔뻔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휴,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엄청 바쁘신데 그냥 뭐 살짝 기도하고 빠져나가야지. 아유, 그렇지 뭐. 내가 기도하는데 잘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다시 내려간 기도, 올라가다가 내려간 기도, 이게 끝까지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 한번 바짝 뭔가 하다가 후 꺼지고. 여러분, 주유소나 신장 개업한 데 보면 밑에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막 인형이 막 러플러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막 바람이 들어갈 때 막 확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저는 툭 끄면 그냥 부르르 주저앉는 것 같이, 이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때로 뻔뻔함을 가지고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안 들어주려고 대출 심사하듯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아래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요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밑에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의 실상인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은 우리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너끈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남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7절인데요 같이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하물며가 더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억울한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보십시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게 뭐죠? 강청하는 기도예요. 밤낮 강청하는 그 기도를 기도하는 그 자들의 원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과연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줄까 말까 누워서 망설이는 그런 친구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고 깐깐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강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간절하게, 뜨겁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뻔뻔함을 가지고, 너 그 기도가 지금 몇 번째냐? 제발 그 기도 좀 하지 마라. 그러한 마음에 송사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 이 기도 아시지요?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님이 아니면 누가 들어주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의 많은 내용들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듯이, 명령형의 주기도문 기도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제 알려졌듯이, 이제 우리는 그 강청함을 가지고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때로는 무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도 기도하는 그 강청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의, 범절, 기도 가운데 그거 차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간절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내 속에 불타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아가야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했던 기도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오늘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의 좋은 것, 은혜를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강청하는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서에는요,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다 졸고요, 기도하다 낙심하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요, 그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바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던 그 사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태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투옥과요,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과 제자들의 그 교회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님 제자가요, 첫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요, 잡음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 자, 넷씩인 네패면 몇 명일까요? 4, 4, 16, 16명입니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제 6월절이 가까운데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고 가서 야고보를 참수형했듯이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석방해라 막 사람들이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아니면 베드로 구출단을 만들어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그 16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베드로를 빼내와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를, 베드로를 위하여 무엇했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요,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야고보 선생은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철옹성과 같은 감옥에 16사람 4씩 4패에 붙여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이 베드로, 갑자기 무슨 위정자들의 마음이 횟가닥 바뀌어가지고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가능성 가운데서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 많은 상황 속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탈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 하는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요 이 말씀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는 5절에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건요, 처음에는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 몇 사람 안 남은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여러 사람은요, 매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교회가요, 베드로가 석방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슨 기도한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강청하는 기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끈질기게 했던 그 기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실천, 강청하는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실천을 통해 이들은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베드로의 석방에, 베드로의 탈옥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것.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문제 없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강청하는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어려운 상황,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강청하는 기도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기도, 예의와 격식을 차린 기도, 그냥 하라니까 기도, 그것이 아니라 뜨겁게
간절함을 가지고 한 줄의 기도 제목을 읽어 나가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 이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강청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경험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청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좀 계속 쉬지 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다 해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일은 하자 이거지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은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죠. 그러면 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왜 요구하실까요? 좀 살살하면 안 됩니까? 기도? 그냥 한 번만 해도 하나님 척하면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꼭 강청을 해야지 들어주시면, 아니, 하나님 좀 기도 들어주세요. 아시죠? 저도 바쁘고 하나님도 바쁘시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기도를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하면 알았다.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그래,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자. 아니, 이렇게 하시면 이 바쁜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끈질기게 강청함으로 그냥 뭐 계속해서 벗 때문은 아니어도 뭐 강청함으로 계속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여러분 그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잘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는 이 강청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건 알겠는데 왜 강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강청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청하는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점점 뚜렷하게 인식이 되게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요, 지속적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새벽에, 때로는 밤중에,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드셨다는 거죠. 강청하는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태양을 맞춰서 불이 일어나기까지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군에서 생활을 할 때 제가 뭐 조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좀 엄하게 이제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에서 처음으로 훈련병들이 총을 쏘게 될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긴장. 그런데
그 총을 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보통 한 25m 되는 곳에서 이렇게 이 총의 0점을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총이 쏘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총하고 내 눈하고를 이렇게 딱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0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총알을 꼭 9발을 쏩니다. 3발씩 쏘고 3발 쏘고 3발 쏘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진 대로 쏘면요, 총알이요 이렇게 딱 세 개가 탄착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딱 한 곳에 모여요. 그러면서 모이면은 그걸로 해서 총을 좀 조절해 가지고 그 표적지에 정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3번을 쏴서 이 총을 내 눈에 맞추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총을 쏠 때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 시킨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견착을 하고 맞춰서 총을 쏘면 정말 표적지에 착탁탁 총알이 박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짜 나가냐? 이게 총알이 나가냐? 꼭 그런 자세로 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런 훈련병들이 쏜 총알은요, 표적지에 가보면요, 없어요. 총알이 어디로 갔나 안 보여요. 그 표적지가 깨끗해요. 봤더니 막 옆 사람 표적지에 분명히 3발 쐈는데 막 4발 가 있고요. 막 옆 사람으로 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올 때 이제 막 혼나면서 옵니다. 내 총알은 어디 갔을까? 내 총알은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얼차려를 받으면서 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뭐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되나? 기도 한번 나도 한번 그래 뭐 된다니까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거는요, 이게 뭐 총알이 이게 나가는 건가 이게? 여러분, 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총 쐈잖아요. 선배들도 쐈고 그렇게 배웠고. 그러면 정확하게 견착을 해서 표적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왜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 많은 것들, 기도에 대한 불신, 이게 정말 되겠느냐, 저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강청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집중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청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점을 집중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집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또한 두 번째 강청하는 기도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요, 빠르게 응답된다면, 기도하는 즉시, 기도하는데 5분 만에, 아니면 기도하는 당일, 적어도 그 내일 즉시 막 기도가 응답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든 것이 손만 대면 금으로 변했던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냥 막 내가 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즉각 그냥 빨리빨리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날까요? 하지만요, 신속하게 응답되는 그 기도는요, 잘못하면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손대면 다 금이 되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그 손처럼 너무나도 쉽게 신속하게 기도가 움직이게 되면, 응답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신속하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응답 자체만을 보게 하더라는 거죠. 강청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느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참 답답하죠. 저도요, 어릴 때 경험한 일입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시골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두 번째 첫 번째 개척 교회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한 이후에 거기보다 좀 더 어려운,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좀 더 어려운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친이 거기에 가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를 한 곳이 어디냐면 개인 집이었어요. 개인 집이었는데 시골에 가면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막 애가 자빠져서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어놓고 이 주인이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런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들어가면 귀신이 장난하는 집이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사니까 그냥 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 들어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막 하시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해서 거기 집이 꽤 터도 넓고 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부친이 이제 이 집을 아예 교회가 사야 되겠다, 사서 여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구해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하려고 딱 갔더니 갑자기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 아니 아저씨, 구두 계약이지만 다 계약해놨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안 팔겠다고. 봤더니 이제 교회 사람들이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저 골치 아픈 거 그냥 처분해 버리자 했는데, 가만히 교회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없고 그 목사도 와서 이사 와서 잘 살고, 그때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부친이 저 전도사도 목숨 부지하고 살고 애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와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회가 갑자기 교회를 빼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참 그 경로당을 지어놨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서 좀 쉬시라고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그 경로당을 잘못 지었어요. 경로당이 좀 평지에 좀 좋은 데 지어야 돼. 마을 맨 꼭대기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죠. 누가 거기 올라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경로당이 비어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올라가다가 지팡이 짚고 가다가 지팡이 확 집어던지고 막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경로당이 비어있으니까 아이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약간 그런 집이었는데, 빈집에 그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로, 저도 그때 생각납니다. 이 짐을 리어카에다가 싣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그냥 리어카 확 놔버릴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죠. 한 3년간 거기서 있었어요. 교회가 한 2년 반 정도 있었군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다른 것도 안 구했잖아요. 거기다가 해서 그 집터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다 교회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제 여기서 교회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시니까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힘들게 거기서 찬송 소리 좀 하면요 온 동네가 다 가고요. 그 학생들이 저녁 때 교회 오면요 온 동네 개가 다 짖는 거예요. 그럼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나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왜 하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데,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교회의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은혜 중에 그 동네에서 정말 너무 좋은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교회의 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니 거기 건들지도 말라고, 거기는 앞으로 제사 지내는 제각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는 그냥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땅을 사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살려면 근데 조건이 있다. 한꺼번에 다 살아. 그래가지고 한 1000평을 샀습니다. 1000평을. 그것도 동네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도요 동네 들리지도 않아요.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요 거기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처음에 그 조그만 집에다가 하나 했으면요, 옆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교회가 좁아지죠. 근데 하나님은 한 3년 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교회가 딱 보이는 장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무엇인가 하려는 것들이 막히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심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상황을 능가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결단코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강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요, 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 이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를 개선시키는 기도라는 거지요. 강청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요, 때로 바꾸고 개선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 그 잘못된 기도를 철회하게 하신다는 거죠. 철회하게 하세요. 정욕으로서 하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래야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야 나의 잘못이 보이지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회할 용기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강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필요, 이것이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요, 여러분 자막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 여러분 이 지혜, 그리고요 우리의 이 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온전히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 이걸 바꿔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의 지혜로 내가 내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내 뜻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강청하는 기도의 자세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알려주신 강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